귀한 목사님 또 설교자를 모시게 됐어요. 황덕영 목사님, 연세대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탈보신학교, 제가 나온 탈보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랑 교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새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선교사님들만 200가정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선교관을 세워서 많은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고요. 재정만 2, 3만 명 되고요. 지금 출석한 10,000명 되는 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가까이 교제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감동을 받고 탁월한 설교가면서 또 티칭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직 젊으세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를 많이 섬기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에게 모시게 됐어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별로 표정이 반가우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준민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감사하지만 하여튼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또 우리를 특별히 구별되이 또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시대 속에 각 시대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또 세계 열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 인생에 남는 것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또 타이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세상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서 뭐 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성공해서 돈도 벌고 또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낳고 또 정말 웬만한 물질과 웬만한 지위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빨리 하여튼 성공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말년에 여행 다니면서 또 헌금도 좀 하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도 좀 빼먹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패션은 있지만 패션 for what 이게 막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직장 생활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것저것 신앙을 타협하게 되고 또 영혼이 망가지게 되고 어느 순간 하여튼 몸에 하나님께서 치셨는지 하여튼 본인이 무리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번아웃 신드롬. 그래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지방을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손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 정도로 완전히 다 탈진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을 때 그건 더 비참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세상 끝에서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그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성공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과정이니까, 결론이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정말 무슨 퍼즐과 같이 오늘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참 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임했구나.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것이고 바람이 아니죠. 바람과 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근데 나의 방법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응답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게 기다리질 못하니까 참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왜 내 방법하고 다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이것이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갈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멀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연한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왜 그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잘 정착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웬만한 것들 다 책임지고 하여튼 인정도 받고.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아줌마예요. 무서운 아줌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젊은 혈기에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데 그걸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눈에 보이는 아줌마보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적인 유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인정도 받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얻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빼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가서 잘 기억했다가 널 빼줄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걸 또 기대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려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것처럼 감옥에 나가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그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될 때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될지 몰랐어요. 몇 개월이 있어야 되는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2해가 지나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꺼내주세요. 성경에 보면 2해가 지난 다음이지만 원문을 보면 의미가 좀 깊습니다. 2해라는 것이 차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나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는 감옥이라는 그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그러니까 그 두 해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 때죠. 바로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요약하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주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애굽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한 청사진도 가지고 계세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와 이 민족,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민족의 7년과 14년의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사진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와 요셉의 삶을 향한 개인의 때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 내실 때 그때가 애굽의 이제 풍년이 시작되는 7년의 첫 시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키세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야곱이 이주에 오게 됩니다. 만남을 갖게 되죠. 가정 안에 놀라운 이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때와 민족의 때와 가정의 때가 다 맞아 들어가요.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 들어가요. 나의 인생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때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그 때가 이 시대를 경영하시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 속에 나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실 때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끝나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 계셨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오순절 날이라는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죠. 나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만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 때도, 하나님의 때도 우리를 갈등하게 하지만 방법도 갈등하게 합니다. 때로는 바람같이 역사하시죠. 때로는 불가같이 역사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성령의 현상은 다릅니다. 성령의 체험은 우리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세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 때로는 바다를 안 가르세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열리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그 위를 믿음 위에,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 아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통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어느 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하나님의 때가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올해 초 시작할 때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1월 첫날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내고 또 첫째 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교 주일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기도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나는 모르고 지나간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어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세요?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것이 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랫동안 건축을 또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올해 이제 이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세대입니다. 이 광야같이 이것을 이렇게 빌리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들어가시고 나서 이전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막 오는데요. 옮겨지면 하나님이 막 사방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 막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새로운 사람들은 성도님은 모르죠. 여기 오기 전에 저는 학교에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이 얘기할 거예요.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동시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배 드리셨고 또 이전한 곳에 예배 드리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세대예요. 제가 한국에서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세대냐.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고 민족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는 분단된 세대와 통일된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통일 세대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돼서 열방을 섬기는 하나된 민족을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제자들은 모르고 기도한 거잖아요. 말씀의 약속에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 이나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0명 이나. 근데 원문을 보면 120명 이나가 아니고 12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면서 120명 이나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곳곳을 보면 사실 만약에 번역한다고 하면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120명 이나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120명 밖에 안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에게 보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적어도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 아니라 본 사람이에요.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또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의 부흥의 운동사를 보면 다 뒤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합니다. 주일날 기도하죠. 내가 안 하더라도 대표 기도 하실 때 또 듣기도 하고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은 좀 다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거나 정기적인 예배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삶의 원동력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냥 가끔가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나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셨어요. 기도하기를. 무릎 꿇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을 트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 바꿔달라고, 주님 이러면 나 못 산다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때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방향을 다 바꾸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막 기도하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퍼즐이 있는데 내 퍼즐 가지고 이거 맞춰달라고 하니까 전체 기름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시고, 그럴 때가 참 많죠. 나 기도의 사람은 삶의 원동력이 기도니까 하나님과 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늘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120명 밖에 안 모였는데 또 어떻게 보면 120명 이나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120명 이나 모인 게 사실 맞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기도의 사람이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선교관을 마련하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세요. 근데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다녀가시는데, 예전에 한 선교사님 만나고 대화하는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북한 사역하다 보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이 긍휼 사역과 또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어디가 부흥일까? 한국 교회가 부흥인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부흥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코리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가 부흥일까? 숫자로 이야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이것이 부흥 아닙니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여기가 부흥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니까. 한국교회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니까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뭐 1200만, 1000만 성도 이야기하고, 오늘날 뭐 위기다, 뭐 문제가 많다,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900만, 800만, 뭐 700만 이단들도 많고, 뭐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의 수가 줄은 게 아니라
원래 성도의 수가 그랬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도의 수가 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러한 예배의 사람인가? 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인가? 작년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하면서 또 중국에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따라서 예배 초소에 안내받는데 뭐 가정교회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지하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초소를 보여드리겠다고, 여기는 누가 방문해도 오픈한 적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는데,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데 건물 안에 지하로 들어가는데 거의 뭐 미로처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조그만 방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기도실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정말 오랜 수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했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엉엉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었을까? 여기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십자가가 달려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정말 예배자 아니었을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입이 열리죠. 입이 열려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각 나라 사람의 이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 이게 은사이지만, 그러나 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주장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건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내면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추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추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진리를 어디에 담습니까? 언어에 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증거하죠.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잡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향해서, 또 특별히 한 번도 내가 알지 못했던, 얘기해보지 못했던 그런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하셨든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삶을 추억하시든지, 어떤 때가 여러분의 전성기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성기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전성기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모임도 하고 뭐 아우리치도 하고 할 때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 그냥 장로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장로님이라는 어떤 직분을 받는데, 장로님들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누렸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왜 이 땅을 살게 하시는가? 지금 살게 하시는가? 장로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성기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80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민족 지도자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갈렙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세대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은 젊어서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야 청년이죠. 깨어있을 때 보는 게 환상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잠잘 때 보는 게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비전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관을 이렇게 지을 때 사실 돈이 있어서 지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성도님이 시드머니로 헌신하셨어요. 시드머니로. 근데 그것이 많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절대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없는. 그런데 이걸 시작이 돼서 비전을 나누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한 마음 돼서 달려가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4년 전에 1월 첫째 주입니다. 1월 5일 제가 날짜도 기억을 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데 재정 보시는 집사님이 따라 나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어느 성도님이 선교관 건축 헌금을 300만 원을 이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 안에다가 기도 편지 봉투를 넣고선 여기에 목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이게 써 있어서 저한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개인의 헌신에 있어서 300만 원 너무 귀한 것입니다. 뭐 한 2,500불, 3,000불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전체 이 비용에 보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에 이 편지를 두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돌아와서 이 편지 봉투를 뜯고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중3 학생이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거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저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부유한 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이 12가지가 있더라고요. 12가지 중에 부모님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의 앞으로의 3년의 고등학교 생활,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튼 300만 원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 돈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춘기니까 기도 제목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키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12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읽지 말았어야 되는데 읽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보실 때인데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는 바람에 그 학생이 그래요. 자기는 그 편지에 3년 동안 목사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읽는 바람에 3년 동안 그 편지 봉투 들고 다녔잖아요. 작년 1월 달이 3년이 된 해였는데 작년 1월에 그 어머니하고 그 아이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참 귀하게 성장했고 또 귀한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대학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헌신하면 서울대도 보내준다, 뭐 아이비리그 뭐 좋은데 최고의 대학도 보낸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때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했던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새생명 비전교회 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다 체험하고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생명 비전교회에 또 귀한 우리 강중민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 뵙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누리며 신뢰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성도들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목도하며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